염소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경험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왜 다 어디에 써 있나 봐. 사도행전이라고 오늘 일부도 그렇고 코팅지 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갖고 이 땅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지만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 안에서 그것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와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이에요. 영생이 복이고 사명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영원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사명도 다시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사명 감당함으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 목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순종함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케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나는 의지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더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은혜로 얻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더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즉 우리의 영혼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기 위함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의 명령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며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길이, 그의 걸음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곧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뭘 발견하길 원하셨다고요? 인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과 사역은 줄곧 목적이 뭐예요? 인자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너희들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목격자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본 자가 증인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은 뭐에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요 마가복음은 4장, 5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말씀을 나눴던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4가지 이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난주까지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실상을 4가지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는 10가지 교정, 제자들의 그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어긋나 있는, 오염되어 있는 모든 사고 체계를 바꾸는 10가지 교정이 있고, 또 8장, 9장에는 뭐가 있어요? 10가지 이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서는 6장,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 둘씩 짝지워 현장으로 파송해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이막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드디어 고백을 해요. 뭐라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 신앙 고백 듣고자 3년만 동안 밤낮 없이 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5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7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10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16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개인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의 표대는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영생을 주는, 내 영혼을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유, 난 지옥 안 가면 됐어. 뭐 영광, 뭐 상 이런 건 괜찮아. 지옥 안 간 게 어디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생명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높이고 칭찬받고 상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돼. 마음은 먹었지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유대교 사상이 찌들었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 견고한 잘못된 종교화된 것, 세속화된 것, 자기 멋대로 율법의 전통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제자들 속에서도 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못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잘 온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은 있는데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남편 방식대로 사랑해. 아내는 아내 방식대로 사랑해. 부모는 부모 방식, 자식은 자식 방식대로, 자식의 방식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줘야 되죠. 그래야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계속 계시하고 공개하고 알게 하는데 뭐가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종교화된, 나의 세속화된, 나의 율법과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열심만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그래서 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3년 반 동안 뭐 하세요? 그들 안에 드리워지고 자리 잡은 그들의 관, 종교관, 하나님관, 말씀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정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왜 이 교회는 자꾸만 이러죠? 이거 한 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이념이 계속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다고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적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그 눈으로 현장 학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낮에는 지금 낮부터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하루 사장에 낮에는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셔서 강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교정해 주셨는데, 야 너무 피곤하다. 야 이제 사람들 좀 없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 없는 곳으로 우리 가가지고 조금 쉬자 해서 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현장 학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쉼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쉼이 있죠.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듯이 두 가지 쉼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의 쉼도 필요하고, 아멘, 육체의 쉼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의 쉼은 어떻게 얻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얻으셨고, 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식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힘을 얻으셨대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제자들이 갖고 온 떡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에 더 강한 생명이 임하고, 그죠?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어려움이 그를 흔들지 못할 만큼 충만하게 하셨대요. 그럼 육체의 쉼은 언제 얻어요?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를 불태우셨어요. 오로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자기의 육체를 돌볼 시간 없이 부지런히,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몇 주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이 쉬는 게 어딨어요. 하시라도 어떻게라도 더 하려고 주님은 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가르치시려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낮과 밤 없이, 밤낮 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에게 주님은 모든 현장에서 가르치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원해서 생긴 거든 원치 않는 건데 생긴 거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그 영혼을 교정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도구, 또 학습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붑니까?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 내가 주님 잘 믿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리고 내가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주님은 이때에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내놓는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네가 믿음을 킨다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찾는다면 내가 너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나타낼 거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풍이 불면 두려운 나머지 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같이 탔는데 광풍이 부는 순간 그분은 어디로 없어요. 그분 시선에, 내 시선에 그분이 없어요. 풍랑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동승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내 배에 오르신 주님을 사라지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때까지는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무슨 진로도, 무슨 결정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가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도울 거야. 주님 좌예요, 우예요? 그런 거 묻지 마.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도울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곁에서 나를 지원하고 응원하시는 주님이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고 미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무속신앙이 많다 보니까, 5,000년 이 무속신앙 속에서 있던 나라다 보니까 무속신앙이 되게 많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미신은 뭐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연한 신 존재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그죠? 그걸 쫓아가요. 그걸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고수래 그러죠. 고시래 뭐 이런 거. 고수래라고 하는데 어디는 고시래 그런다고. 고시래. 뭐 먹을 때 뭐 땅에다 좀 뿌리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먼저 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안 그러면 좀 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잖아요. 왜 따라해요? 애비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더러운 거 애비 이러는데 그게 원래 미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미신에서 나온 게 종교인데, 미신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좀 투박해. 그런데 두서도 없어. 막무가내. 근데 이것이 여기에 어떤 철학이 들어가고 교훈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교리로 체계화될 때부터 이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무속으로 끝나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이게 좀 보충이 되고 하면서 종교가 되거든요. 아무튼 한마디로 미신과 종교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두려운 이 마음을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신이고 종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미신과 종교를 만들게 하는 또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의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이에요? 사람들이 확신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하래? 넌 그를 영접해라. 그를 받아들여라. 그 안에 거해라. 그래야 산다. 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너희의 죄의 문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길의 문제, 그리고 너희들에게 닥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문제, 그거 다 예수께 있다. 이거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은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원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뭘 믿으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거 믿어. 내가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이걸 믿어 하고 정해준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거 믿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해결하고, 왕, 우리의 닥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여러분 이제 전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 뭘 믿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믿어 라고 정해준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아멘. 그 믿음의 표본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자 하는 거, 이 믿음 주셨죠?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요. 내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기를 만나요. 그때 뭐 믿으라고요?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가,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야. 그 말씀 의지해. 제자들에게는 그분을 의지해.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시고 가신 그 말씀과 이름을 의지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타락해서 그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러나 경험한 적이 있어. 아담과 하와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그의 자녀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이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너희는 그를 바라봐.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시면서 눈이 밝아져,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자기의 치부를 보이는데 자기가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문제는 너희들의 이론, 너희들의 학식, 너희들의 경험으로는 못 가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가려. 그런데 너희들 지금 가죽옷을 해입혀줬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올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내 죄 사함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부지런히 두 자녀에게 가르쳤다고요. 그 사실을. 근데 때가 되어서 두 자녀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믿으란 대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안 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려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대로, 드리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대로, 바라보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주님이 연락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많은 걸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뒤편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큰 풍랑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요. 뭐 이거 해보지, 내가 어떻게 해보지, 확 손을 쓰고 애들을 써봤지만, 그들이 막 합심해서 해봤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모르시냐고 확 주님을 셔요. 정말 주님이 잠만 주무셨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봤을 때 제발 나 좀 깨워라, 제발 나 좀 깨워라. 거기서 예수님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으면 되게 웃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굴르려고 주님도 이렇게 어디인가를 딱 기대고 이렇게 붙잡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서 세상 모르게 주무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르게 잠들어도 그 정도 풍랑이면 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반응이 없지 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문제, 나만의 문제고 주님이 이 상황이 형편 몰라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000년 당시의 제자들에게도요, 주님이 야 제발 나 좀 깨워라, 깨워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나 홀로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아멘. 내 곁에 모신 그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 정도는 네가 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믿음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하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람과 파도,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책망으로. 그리고 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래요.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믿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자요. 뭐가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따라 나서지도 않아요, 우선.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왜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왜 없냐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너희는 왜 내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심었고 물을 주었고 가꾸었고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부지런히 너희 가운데 했는데 왜 게으른 나머지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시간이 됐고 이 정도 주께서 했다고 하면 너희들이 100을 내놔야 되는데 여전히 왜 50밖에 못 내놓니? 주님 무슨 고리대금 업자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 그 분량을 내놓지 못하니.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성급하고 조급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참 쟤네들은 이상하다 그러죠. 제자들 보면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으면 우리는 잘했을 거야. 그죠?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했을 텐데 얘네 이 12제자들은 왜 이 모양인지 몰라.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은 해보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제자들이 여전히 그래요? 왜?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요, 가관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조급하고 성급하고, 누가 주님 나라에 가면 좌편에 앉을 거냐, 좌회전 우회전이 될 것이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엄마 불러와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 앉혀주세요, 저기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막 분쟁하고 막 갈등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신 다음에 그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채플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인사해. 안녕히 주셨습니까? 인사하고, 그죠? 안녕히 주셨습니다 하고, 양치할 때도 같이 옆에서 양치하는 것 같이 여기고, 어디 나갈 때 차 문을 딱 열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 2잔을 시켜가지고 앞에다 한 잔 놓고 자기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 대단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낯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왜? 주님은 내게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도록 내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더 잘된 이유가 있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그랬다고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름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제자들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더 견고하게, 더 담대하게, 주님이 곁에 계셨을 때보다 더 뜨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맨투맨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2년 7월 17일 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옆에 평안교회는 없어. 평안교회 가 계시면 그 주는 우리는 꽝이요. 그런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셨죠. 전 인류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믿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인격체를 대하듯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와 똑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어요. 막 경련을 하면서 막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느껴지는 채로 지금 와서 앉는 게 아니야. 자기도 거룩하게 옷 단정하고 난 거룩하고 신령한 그저 교인이라고 하는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전에는 율법만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니까 그 심령의 빛이, 영광이 비춰지니까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요. 막 경련하고 막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와라. 그 속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경련하고 거품 물고 이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처럼 인격처럼 대하시듯이 바람과 파도도 인격을 대하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 만물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개념 안에는요, 이 자연 만물과 이 천재 지변 속에서는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걸 드러내지 못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공개해 버리셨어요. 실체를 딱 까발려 주셨어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요나가. 근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산산조각 날 만한 위기가 오니까 이 사공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야, 우리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제비 뽑아서 한번 알아보자. 요나가 뽑혔어요. 너 이 시집고 해라. 뭔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도와 바람이 이 지경이 됐냐? 무슨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들 사고에는 네가 뭔 문제가 있으니 너의 신이 이거를 일으켜서 요동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영혼은 건들지 말고 생명은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우한지고예요. 재수가 없네, 운이 없었네, 어쩌다 보니 왜 그러지? 근데 믿음으로 보니, 영적인 성경으로 안목을 보니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더라? 어두운 영이, 더러운 영이, 원수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적으로 오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 육체의 것이 됐든 영혼의 것이 됐든 그거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배후에서 숨어서 합니다. 드러나고 걸리면 떠나가야 되니까 배후에서 교사하고 사주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됐든 아니면 연약한 그 사람의 연약한 인격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지 않지만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10대 청소년 딸아이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애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의사고 부모가 변호사예요. 그런데 좋은 거 다 갖고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딸아이가, 내가 중고등학교 담당할 때 딸아이가 방황하고 집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이 부모가 삶의 그 좋은 모든 것을 하나 누리질 못해. 딸 찾아다니라고. 이 일들이 있다니까요. 질풍노도의식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배후의 역사하는 그의 약함,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상처를 갖고 끄집어서 결국에는 다 빼앗고 말겠다는 원수 마귀의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게 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팔자가 사나워서. 그죠? 그럴 형편인가 봐. 우리의 이 믿음의 사고를 딱 제한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이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7년 여기 우리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간 분들이 많잖아요. 자리 잡지 못하고. 근데 그들 중에 몇몇 분이 나한테 하고 간 말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우한지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래. 왜냐면 그분의 삶에 우한지고가 많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형편이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그거는 누가 그런 말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 좀 하지 말래. 놀랍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이해하겠어.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겠어.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는 거, 이건 뭔 얘기하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 묶여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문제가 와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아니요. 사생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고 여기면 당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진단을 하면 세상적인 처방밖에 낼 게 없어요. 그죠? 아, 이거는 그냥, 그래서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뭐 상담 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거기로 만족하면은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활용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 뭐합니까? 또 자라나는데, 여기를 가지쳤더니 여기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평생 가지치다가 뭐 못해요? 네, 사명 감당 못해요. 풍성한 생명 못 얻어요. 빈약하고 가난한 생명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다 왔니? 책망듣는 일들이 벌어진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말씀 안 들리고 왜 말씀 들을 때 졸립습니까? 내가 어저께 너무 과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믿음 얻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내 영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데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로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순종하고 달려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일들을 모른 채 그냥 다 육신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 그죠? 감정적인 동의가 되면 은혜요, 감정적인 동의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가져.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너희 옆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인 거, 그거 믿으라고, 사용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린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계시해 준 그대로 믿어봐. 그러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영도 있고, 우리의 가로막힌 길을 영도 있어요. 여는 영도 있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가는 길에 막힌 것을 열 것이고, 여러분이 잘 가는 그 길에 원수마귀가 방해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문제도 있고 원수 마귀가 주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발 동동 구리며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 뭐래요? 왜 나를 찾아?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뻗어봐봐. 그랬더니 그 명령에 천사들이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뜨리게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공로와 권세가 담긴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들이 부지런히 여러분 길을 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하려고 막아놓은 게 있어.
도무지 이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원수마귀가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믿음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흔들고 방해해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죽게 됐네. 원망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라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주의 종으로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이 전이되고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죠? 보이지 않는 뭐 막연한 걸 찾으려고 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바로 나야. 그거 붙들 때 구원받고, 그거 붙들 때 환난에서 건짐받고, 그거 붙들 때 너희 앞에 길이 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풍랑과 파도 앞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용하여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갖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니 찬양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들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끝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내 영혼의 복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 배에 탑승하시고 동승하신 그 주님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문제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들고 나아가 해결받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저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특별한 계획과 사명 갖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